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왕만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있다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겠지만 요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장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마지막 이제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므낫세 왕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철폐하고 없앴던 산당을 다시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사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을 섬겼던 왕으로 유명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저질렀던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왕의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자체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인데 그 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책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덧붙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이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이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해석을 덧붙여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기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한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는 않죠. 요시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가운데로 인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전에는 잘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백성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출애굽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좀 오랫동안 통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젊은 나이에 애국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쇠락의 길을 급속하게 가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요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애국으로 붙잡혀가게 되고 또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요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야김이 왕이 된 이후에는 더 급속하게 남유다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 요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전에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야김의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때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요야김의 앞에 읽었더니 요야김은 그 아버지처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므낫세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악을 행했던 그 아버지 밑에서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오는 것도 대단하고 신기하지만 요시야 왕 같은 그런 다윗의 버금가는 평가를 듣는 이 왕 밑에서 또 요야김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왕이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갑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갑 족속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이 네갑 족속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기 말하는 여호나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답 똑같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후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의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하러 가는 도중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우리가 이 일을 도모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합 집안을 심판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바알 우상을 숭배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10장 10절 20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을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한 번에 다 죽이기 위해서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을 모으게 됐고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었고 이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에는 요나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네갑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 후손들을 네갑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네갑 가문의 조상 함말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겐 족속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아닌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겐 족속의 종족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느냐면 모세의 장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도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도 마찬가지고 또 모세의 장인도 마찬가지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갈렙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받은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착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네갑 족속을 한 방에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포도주를 주라고 하는 것이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우리가 식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포도주 마시는 것이 무슨 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갑 족속에 대한 이 네갑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도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도록 그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왜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후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아합 집안을 심판할 때에 특별히 신경 썼던 것이 바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나 제사장들 다 제거하게 됐죠. 그런데 이 예후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느냐면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가 뭐냐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을까 고민이 되지만 어쨌든 요나답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바알 숭배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금송아지 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예후와 함께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린 것은 풍요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풍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파종도 하지 말고 풍요를 기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시대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너무 부자여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풍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아예 이 부분을 차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짓지 않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나답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행하라.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갑 족속은 모든 편리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를 누렸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갑 자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갑 족속은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도 기대할 것이 많고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것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에 기대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상도 숭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고 구름 기둥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몇 달 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 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 왕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그 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왕이 우리의 탐욕을 채워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 세워지지만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채워준 왕이 몇이나 됩니까? 오늘 우리는 복된 말씀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혹시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기대합니다. 또 물질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제여서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그 사람의 기대가 너무 높고 또 기대가 대체적으로는 욕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가 실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이나 그 욕심을 채워준 왕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왕들이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기대의 대상이 되게 된다면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그 말씀을 잘 전하는 통로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 예배할 장소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문 열어주시고 또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얘기하면서 기대할 것은 저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워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각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각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해서 그 길 가운데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고 그 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 복된 말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복된 말씀 교회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각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내각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감 속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